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교인들이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교인들을 통해서 본인도 성장하게 되시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샤머니즘이 가득한 집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늘 죽자고 하는 어머니를 또 전도하게 되셨고요. 또 영적 공격이 심한 시골 교회에서 귀신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교인들과 또 교회들을 잘 지키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사투를 벌이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그 뒤로 미국으로 날아가셔갖고 이민자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셨듯이 지금도 열심히 영혼들을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강남중앙교회의 장찬영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 목사님의 살아오신 인생과 또 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성도를 통해서 네. 본인도 성장하셨다고 간증을 해주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자라오신 환경을 네. 보니까 네. 가족 중에 네. 또 무속인까지 있으신 가족 중은 아니고요. 예, 친척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집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선생님을 하시다가 예, 그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예, 사업이 워낙 잘 나가시다 보니까 네, 두 분이 이제 옛날부터 그 샤머니즘 속에 살았고 옛날 분이십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집에다가 그 집이 워낙 커서 예. 무속인을 데려다가 네. 전속. 예, 그러니까 남산 할머니 제가 기억나는 게 예, 그 보살 무슨 할머니 이런 예. 신을 모시는 분을 네네. 뒤에를 드렸어요 집을.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 사업을 위해서 구슬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 두듯이 아예 그냥 네, 집에 그렇습니다. 담당 네. 무속인이 담당. 그래서 있으셨군요. 뭐 회사가 어떻게 가는지 늘 상의하고 네. 굿하고 네. 점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으시니까 예. 사찰도 지으시고. 지으시고 무슨 이제 뭐 짓는다고 하면 거액을 헌금하시고. 드리시고 예. 네, 그랬던. 그럼 뭐 정통적인 불교 네, 집안이시네요. 그 당시는 옛날 분이시니까 아버님이 19년생이고 예. 어머님이 23년생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분이시고 그러시죠. 또 경상도에서 사셨던 분이라서 네. 너무 오랫동안 무속 속에 살으셨었지. 예.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셨지만은 네. 늘 마음에는 두려움과 예. 그런 염려 속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성적인 네. 샤머니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네. 사업이나 하시는 일들은 이제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그 아버지는 나중에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사업 망하신 거다. 예. 그 당시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네. 그 회사가 그 국가로 귀속되는 일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막 친척들도 행방명되고 아버님도 일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그냥 해산이 물거품이- 됐군요. 예. 예. 그러면서 저희가 아버님 없으시니까 어머님이 예. 그 당시 그 삼양동, 지금 삼양동은 참 많이 좋아졌는데 네네. 그 당시 삼양동은 산동네였거든요. 예. 달동네. 예. 예, 거기로 이제 그 리어카로 짐을 싣고 예. 그 굉장히 집이 제 어린 시절에 컸고 예. 식모들도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일하시는 언니들 누나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많았는데 어느 날 글로 가시더라고요. 형이 뒤에서 밀고 예.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예. 너무 감당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왜 가냐고 예.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그랬더니 거기가 공기가 좋다고 그러시면서 그 혼자 어머니가 그 리어카에다가 남은 짐을 가지고 예. 거기로 가시게 된 게 예.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됐기 때문에 예. 어머님이 굉장히 건강도 안 좋으셨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네, 받으시니까. 그렇죠. 선생님만 오래 하시고 예, 물 그러셨죠. 손에다가 물 한 번 안 대신 분이었는데 예. 정말 그런 일을 겪으시니까 예. 굉장히 그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인데 네네.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예. 아무도 안 만나시고 늘 예. 죽자고 그냥 이 세상 끝내자. 그랬던 기억이 오랫동안 저에게 있죠.
그 화려하게 사시던 어머님이 네, 네. 하루아침에 정말 예, 예. 혼자 예. 이 가정을 이끄셔야 됐으니까. 돌아보니까 아버님이 사업 망한 게 제일 잘하신 거다. 아, 그래서 네, 그런 돌아보니까 예.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예. 더 어려운 환경 속으로 이전을 예. 하셨고 예. 이사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샤머니즘이 강한 집안에 예, 복음에 예. 이 복음이 새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교회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네. 아. 교과서에서만 그냥 봤지 예. 교회가 어디 있는지 눈에 안 들어왔고 예. 늘 그냥 무당 그 할머니랑 같이 살고 네. 집은 늘 그렇게 아버지가 그냥 무속에 어머니가 빠져 사셨으니까요. 네.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제가 반에 그 친구 하나가 네. 카드를 써서 보냈어요. 그 예. 이제 반에 있는 여자아이였는데 예. 그 카드를 써서 찬영아 나는 내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네. 그냥 제가 어린 시절에 묻기를 교회 가면 그러면 행복하냐 네.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예. 돌아보면은 그때 제 마음에는 그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버지도 그때 안 계시고 사업은 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참 싸우셨어요. 예. 그렇게 돈이 많으셨는데도 예. 늘 갈등하고 싸우고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늘 그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 가면 행복하냐 네. 물었더니 행복하다고 어.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발을 디딘 데가 교회. 그렇죠. 아, 그래서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좋아요? 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어린 시절이었지만은 예. 그 당시 가자마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건 아니었는데 예. 선생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예. 따뜻하게 해주시고 친구들도 많고 예. 무엇보다 거기서 이제 제 인생 속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송금녀 선생님이었는데 예. 그분이 지금은 이제 8순이 넘으셔서 LA에 사시고 계세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너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니까 네.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 좋냐고. 예. 집에서는 늘 남산 할머니 뭐 무슨 보살님. 뭐 무당 뭐 이렇게 부르니까 네네. 저는 이제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런 이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아버지란다. 하나님이 자녀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 느낌이 참 묘했어요. 예. 너무 뜻밖이었고 또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집에 있는 그 당시 일본에 계셨죠. 예. 그러다 이제 왔다 갔다 하셨었는데 잠깐 왔다가 또 없어지시고 이랬던 그 아버님이 예. 제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라면 진짜라면 근데 선생님이 제가 이제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진짜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꼭 드라마 속 얘기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반면 마음속에 그런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면 저렇게 술을 드시지 않을 텐데 진짜라면 근데 진짜 아버지라면 저렇게 일본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진짜 아버지라면 엄마를 저렇게 때리지 않았을 텐데 늘 부부싸움 하셨으니까 예. 그 마음이 들었던 그 기억 그러면서 그래 그 아버지는 너가 있을 동안 잠시 너를 돌봐주는 아버지지만 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예. 그 얘기가 6학년 때 제 인생에서는 그게 born again.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의 영혼은 절대 절반이 아니구나. 예. 그 어린 아이였지만은 네. 그대로 그를 알게 됐고 그것이 저에게는 born again 하는 거듭나는 기회였고 그때 제 마음속에 아버지 탓하지 말고 예. 엄마 탓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은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되겠구나. 네. 그 생각이 저의 인생 속에
전환점이 됐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미움과 원망이 있었는데 네. 그 아버지가 아닌 네, 더 진짜 따뜻한, 아버지가 있다고 진짜 하니까. 내가 꿈에 그리던 아버지란 네, 존재가 네. 너에겐 있단다. 네, 라는 너무 말이 충격이었죠. 예. 근데 한편 감사했어요. 너무 그 아버지가.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아버지 내가 교회에서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고. 아버지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근데 표정이 뭐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네 갑자기 그 어디서 배웠냐 예. 그러는 걸 교회에서 그런다고 하더니만 그때 저를 때리셨죠. 너 이놈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마라. 예, 한참 맞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슬프질 않았어요. 확실히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아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의 표정에서도 그 뭔가 아버지가 느낀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네. 그럼 네, 이제 네. 교회에서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 삶의 변화가 좀 엄청 많이 있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때 중학교 이제 1학년 때였는데 그게 네. 이제 그 당시 여름 쉬는 때 기도원에 그랬죠. 갔잖아요. 예. 그 3박 4일 기도원을 갔는데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데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이교진 선생님이라고 네. 그 우리 중학교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네. 이분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예수를 만난 분이에요. 예. 그 남자 선생님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막 우시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 너 위에 몸 버려 피 흘려 다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예. 그 찬양. 예. 그 찬양을 계속 부르시는데 예. 1시간을 부르시는 거예요. 4절 끝나면 또 울면서 부르시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나 앞에서 피식피식 웃고 그러다가 예.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찬양을 1시간 정도 따라 부르는데 예. 이게 막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인데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다 주었는데 네. 너는 어떻게 하련?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이었지만 나 예수님에서 살게요. 나 예수님께 드릴게요. 그게 이제 뭐 목사가 되고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고요. 그게 저에겐 또 다른 본 어게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중학교 1학년 때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그 집사님 말씀처럼 그 당시 저희 집이 워낙 그런 샤머니즘이 강하고 어찌 보면 귀신들에 있고 저희 친척들 중에 제가 교회를 나간 게 1호였습니다. 모든 친척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두셨고 저에게 그 은혜가 왔던 것 같아요. 아니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너무 황당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대번에 우리 못하시죠. 집은 불교 귀신을 섬기고 저를 세운 그 당시 그냥 어머니는 더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뭐 선물로 받아온 성경 있으면은 그걸 다 아궁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집에서 성경 보고 있으면은 또 뺏어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타일러서라도 찬양 안 된다. 우리 집은 두신성이면 죽는다. 네. 그러면서 막 성경 태우고 저는 몰래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죠. 아유, 어떠세요? 훗날 이제 신학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머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어느 날 나도 교회 가도 되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예. 그게 어머니에게 터닝 포인트였고 제가 그렇게 3년 동안 그 시간이 지나서 기도했던 응답이 이루어졌고 왜 어머니?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교회 처음 간 날 어머니는 정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울으셨어요. 어머나.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 어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오래 기다렸다고 한다. 그 마음. 그게 어머니가 50이 넘으셨을 때. 예, 거의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평생 다른 신 섬기고 세상엔 잘 나갔지만 그렇게 배우셨지만 그렇게 하던 분이 이제 교회 나가게 됐고 그때 어머니 생신이 2월인데 그 1년 후에 부활절 날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 저에게 형님에게 이제 내 생일은 부활절이다. 그래서 87세로 이제 하늘나라 이제 가셨는데 8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까지 부활절을 어머니 생신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제가 신학대학 간다는 생각을 못했죠. 그냥 공부 그냥 곧잘 따라가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의사 된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또 신학을 몰랐고요. 예. 신학 그게 되는지 몰랐고 뭔지 몰랐는데 학교 그 당시 교감 선생님이 환일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그분이 그 신학교 원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는 신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예. 찬영이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음. 그래서 근데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뭔지 몰랐고 그렇죠. 신학교 가면 뭐 되냐 했더니 목사님 되는 겁니다 했더니 예. 어머니가 반대를 정말 강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제가 뭐 의사나 다른 게 되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속에 평생 내가 귀신을 섬겼는데 네. 내 배에서 나온 아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이거를 감당을 못 하셨어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아. 그냥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하고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된 것만 해도 음. 근데 얘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냐 아.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예. 설득하시고. 설득해 주시고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예. 키워드리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죠. 예. 이제 신학을 하신 후에 그 어머니께서도 많이 아유. 은혜를 받으셨겠네요. 네, 열심히 책임지시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삶이 정말 제가 어머니는 평생 예. 제 인생에서 잊혀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멘토가 아. 될 수밖에 없었는 게 예. 어머니 늦게 예수님 믿으셨는데 네. 신학대학이 뭔지를 알고 예. 또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걸 안 순간부터 네. 그 짐을 싸서 그 평상시에 있다가 밤 되면 그 당시 교회가 철야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교회 문이 늘 열려 있었잖아요. 네. 네. 늘 교회 가서 주무시기 시작하고 아, 할 수 있는 게 기도하시면서. 네, 그게밖에 없으니까 그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무 많이 울었던 거는 네. 제가 효도를 못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네. 그 기도하는 분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것에 대한 맞아요. 그 마음이 막 갑자기 밀려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부터 그게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여기까지 네. 왔던 그 뒷받침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러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부끄럽고 창피할 텐데 1전짜리 곰 인형 붙이는 거를 가서 시작하시고 거기서 또 나이 들었다고 나오시니까 야구르트를 장사하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노란색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색깔이었어요. 아, 왜요? 노란색 야구르트 유니폼을 아, 입고 유니폼이요. 늘 예. 정문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예. 야구르트 주려고 그래서 저는 뒷문으로 도망가고 아. 그런데 그 어머니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 친구들이 다 그 당시 막 교육감도 하시고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예. 예수님 믿은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친구들이 도와주셔서 과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예. 초등학교 아이들 불러다가 예. 네,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그럼요.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양육을 하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지금 그 HY 그룹이 네. 전 지금 이렇게 대기업이 된 것은 전국에 계셨던 그 요구르트 아줌마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네, 네. 그때는 당시에는 정말 네. 많은 자녀들이 부끄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어머님들이 음. 이 대한민국을 좀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머님들의 네. 열정 어린 네, 그 네. 노고가 저는 그런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훌륭한 돌아보면 참 어머님이시네요. 그 예수님 만난 후에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그러시네요. 그것이 저에게는 야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네. 그 어머니는 정말 아마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네. 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에게 항상 죽자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농담으로 왜 엄마만 죽지 왜 나도 죽냐고. 근데 예. 어린 시절은 옛날엔 그랬잖아요. 힘드니까 우리 같이 죽자. 맞아요. 그럼 저는 제가 막 어린 시절에 나 안 죽는다고. 예. 네, 그랬던 그런 마음. 네. 근데 그 어머니가 살아나셔서 네. 그렇게 부끄러움 다 참으시고 그렇게 나중에 교회 권사님 되셔서 네.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네. 너무 아름답게 사셨어요. 그럼요. 네. 그 후에 이제 목사님 목회를 네. 시작하셨을 텐데 네. 첫 목회를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시작하셨다면서요. 어떤 네. 곳에서 시작하셨어요? 네. 워낙 동네가 이제 세워진 지 본인들 마을 분들은 300~400년 됐다고 하는데 옆에 직지사라고 하는 큰 절이 1500년이 된 절이 있었어요. 다 완전 무속. 예.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착하시고 예. 참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데 완전히 뭐 그 안에서 사니까 네. 예, 농약 먹고 죽기도 하고 예,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너무 이게 귀신에게 잡혀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없는 또 경상도 지역이다 보니까 네. 너무 교회가 없는 예, 없죠. 예. 너무 어렵죠. 예. 그런 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영적 전쟁이 아, 벌어지거든요. 네, 네, 사실 네. 그런 영들이 있는 곳에 네, 가게 되면 네, 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면 분명히 부딪히는 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아우 너무 많았어요. 예. 너무 많았고 그때는 정말 잘 어리고 네, 그냥 하나 당하면 하나 해결해야 되고 네, 이런 일들이었지만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을에는 처음 있는 일이고 네, 네, 직지사라고 하는 초반 1500년 예, 마을 절이고. 사람들이 대부분 뭐 스님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죠. 무당이랑 연결돼 있고 인맥 쌓이고 네. 예, 똘똘 뭉쳐 있고. 네 완전히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 약 주고 주사 줄 때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아,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영적인 막 공격이 오는데 예, 그냥 제가 거기 못 있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 몇 가지 사건 중에 이제 네, 교회 노인 어르신들 이제 잔치를 했는데 네, 그 당시 부탄가스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도와주시고 예,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부탄가스를 소각하고 있는데 예, 이게 부탄가스라는 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예. 안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온전한 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불에 소각되면서 터졌는데 그 화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이걸 긴 짝대기 가지고 태우고 있는데 네.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네 그러면서 네 그러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손을 가렸지만 여기가 다 나가고 손이 다 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옆으로 이제 탄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냥 6개월을 고생을 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탔으니까 예. 손을 붕대 감고 예. 하고 근데 놀라운 게 어머니가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를 그때 안 불렀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마실에 내려가 계셨대요 그 시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없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아니요. 없었어요 그 집. 어머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이냐 나는 그때 그 동네 할머니들이라고 밑에서 놀고 있었는데 마실에 내려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하나님은 정말 놀랐구나. 만약 정면으로 다 예, 나갔으면 예. 아마 목회 못하고 예, 예. 장시간 치료를 했었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네. 그때 어머니 부르시는 것 때문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 없이는 정말 할 수가 그럼요, 없어요. 그럼요. 예. 그때 이제 제가 목회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죠. 네. 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죠. 이게 아니구나.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말 네, 그대로. 완전히 현실은 다르구나. 그때 어떠셨어요? 이제 교회에 네. 뭐 여러 가지 교인들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샤머니즘 속에 있고 네. 사람들이 막 정신 나가신 분들도 있고 열심히 일하시고 선한 분이 많은가 하면 네, 또 안 네. 그런 분도 워낙 그렇겠죠.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한 아주머니인데 네. 아이 이름이 이제 그 아이 이름을 따서 이제 엄마를 부르잖아요. 예, 그 누구 엄마?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네. 나올 때부터 이미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 보면 알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예배 시간마다 뒤에 앉아서 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는 없으니까 예.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분도 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런 정신이 나간 분도 너무 귀한 거고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네. 사실 악한 영에 잡혔던 분인데 시골에서 치료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냥 방치돼 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남편한테 구타당하고 예. 이랬던 분인데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밤이 됐는데 새벽에 예.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교회가 이제 마구간을 헐어서 이제 교회를 삼고 그 옆방 뒤에다가 사택을 해서 집사람이랑 같이 누워서 조그만 방인데 예, 예. 같이 누워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들려요. 예.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밤에. 네. 그런데 저하고 똑같이 예배를 순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을 치면서 찬양하고 막 네. 예배.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어머나. 누웠는데 이게 너무 선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너무 어리기도 하고 너무 겁이 많고 해서 집사람한테 이런 거는 저기 당신이 여자가 하는 거다. 가서 확인해 봐라 했더니 집사람이 가서 봤더니 석한이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보내고 이러면 안 된다. 교회 와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석한이 어머니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네. 오셔서 라면 던지고 가고 쌀 던지고 가고 그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칼을 들고 또 오셨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추 깎다가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속으로 아유 이렇게 귀신도 좋아하냐. 인기가 너무 많다.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예. 네 김천역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귀신 들렸구나 해서 예.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그 당시 종로서적에 와가지고 귀신 쫓는 책을 이만큼 사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 테마서적이네. 테마서. 예, 이걸 보면서 예. 예, 거기 심지어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예. 너무 그렇게 걸러지지 않은 책 내용도 있어서 성경책을 집어던져라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효과가 있을 것 던졌다고요. 같긴 한데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져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능력의 한계도 보게 됐고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네. 그 돌아보면 그분이 제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 어린 나이였고 이후에 이제 정신병원으로 가시게 됐어요. 아. 너무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시고 예. 막 이러니까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을 통해서 저의 모습도 보게 됐고 네. 아 시골에는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그냥 원색적으로 드러나는구나. 네. 도시는 다 가려 있지만 네, 맞습니다. 시골은 다 드러나는구나. 예. 그분이 참 오랫동안 기억남. 예. 그리고 또 뭐 네. 보살님도 계실 거고 스님도 계실 거고 뭐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그분들은 어떻게 정말 전도할까요? 기억 남는 분이 네. 50년 동안 동자를 섬겼던 예. 그 무당 할머님이 오셨어요. 아. 근데 그래서 제가 왜 오냐고 우리 교회에 그랬더니 그 딸이 김천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거예요. 딸이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근데 어머니가 왜 우리 교회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네. 이제 어머니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네. 근데 그 무당을 섬기고 동자를 섬겼던 분들도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50년 동안 섬기니까 이거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딸의 소원이고 하니까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어린 나이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오셔서 40일 새벽 기도하자고 저는 큰맘 먹고 했더니 네. 이분은 우리는 기본이 1000일입니다. 네. 딜을 크게 했네요. 네, 새벽 2시만 되면 오시는 거예요. 아. 목욕 싹 하시고 예. 새벽 2시에 와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가지고 전선생님 뭐 하냐고 아. 자고 있지 뭐 하냐고 예.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예. 그러면 새벽 2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근데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자 그랬더니 세례 받기 전에 전사님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네. 그 뭐냐 그랬더니 50년 동안 섬겼던 그 부적, 방울, 모자, 창, 칼 이거를 태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우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참으면 못 태우겠대. 아. 자기 태우면 죽을 것 같아. 예. 내가 50년 동안 이 신을 그렇죠, 받았는데 그렇죠. 예. 전사님이 태워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나한테 부담스럽고. 그거를 예. 왜 하냐.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네네. 얘기인데 네네. 절대 그건 자기가 해라. 그렇지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태워주면 세례를 받겠다고. 근데 교인 한 명이 너무 귀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50년 만에 나와야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제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얼마 안 되지만 네. 금식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이 마을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예.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그동안 50년 썼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부적들도 너무 많고 모자, 옷, 창, 방울 이거를 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는지 정말 이건 정말 원색적인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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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깨달은 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무슨 신학을 하고 무슨 공부를 했냐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 그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 이름 외에는 예.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어요. 네. 예수님 이름 외에는 내 예쁨, 내 잘남, 내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경력 이것이 그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면서 그걸 태우고 예. 그러면서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 너무 하나님께 박수치고 예. 그분이 마지막까지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아, 그래요? 돌아가시고 그러셨군요. 네. 아, 그때 이제 좀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뭐 몇 번 가졌었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목회자니까 네. 이게 뭐 친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고 집사람은 저를 믿고 왔는데 순정해서 왔는데 집사람 보러 거기 짐 싸서 올라가자 말은 못 하겠고
제 마음에 목회의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좋은 사람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았냐.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고. 저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순종 잘하시던 목사님도 네, 너무 힘든 것 같다 해서 네네. 그때 내려간 지 한 1년 반, 예. 2년 됐을 때 예. 짐을 쌌죠. 집사람 이제 그 얘기 안 하고 그 몸 힘드니까 친정에 보내고 네. 제가 이제 짐을 챙기니까 이제 이민 가방 큰 거 이제 가방 2개 딱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밤에 가자 했는데 밤이 너무 시골이고 하니까 네. 밤에 가기도 그렇고 또 밤에 또 야밤에 가는 것도 야만도 주셨네. 네, 좀 마음이 그래서 그렇죠. 새벽기도 하고 가자. 예. 그래서 새벽기도를 이제 마치고 아침 6시 정도 돼서 교인들 다 간 다음에 예. 이제 짐을 가지고 나가다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도 하나님한테 좀 인사드리고 가자. 네. 그래서 성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자 해서 짐을 바깥에 놔두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니까 이제 뭐 기도호가 나오질 않죠. 그냥 그렇죠. 하소연만 되고 하염없이 울음만 나고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건 뭔가요? 예, 왜 예. 이런 일을 자꾸 주시나요? 네네. 교회는 이렇게 개척됐지만 교회는 없고 영적 전쟁은 계속 오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지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네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쌀쌀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침 6시 정도 들어가서 막 우는데 사람이 묘하더라고요. 성전의 그 조그만 창문에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나중에 힘드니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울고 네. 하늘 쳐다보고 울고 이러는데 예. 그 빛을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빛이 움직일 때마다, 추우니까 또 네네. 여기 가서 또 이렇게 또 울고 또 하니까 또 여기 가서 울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고 옛날 어린 시절부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불러줬던 거 감사한 일들 막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막 웃다가 울다가 예. 울다가 근데 그 햇빛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아. 그 아침의 햇빛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예.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막 그런 시간 속에서 햇빛이 너무 따뜻했는데 그런 다음에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해가 저물고 있는 거예요. 예. 아침 6시에 들어갔는데 저녁 5시가 다 돼서 나온 거예요. 와. 정말 그 시간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네. 정말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 줄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여한 없이 울고 예. 그 여한 없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오는데 여기 가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득 이 가방이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싼 건데. 네, 그때 이제 생각이 내가 그때 쓰는 숨을 진 거지. 허탈한 내가 이거 도망가려고 진 짐이었구나. 예. 그리고 다시 짐을 가지고 풀었어요? 방에다가 다시 갖다 풀었어요? 갖다 풀지도 못해서 갖다 놓으니까 동네 아저씨가 저녁 때 오더니만 그 소가 없어졌다고 소 찾으러 가자고. 제가 그때 소를 잘 찾았거든요. 그 동네에서 너무 리얼하네요, 진짜. 소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송아지하고. 12시간 엉엉 울고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소 도망갔어. 소 찾으러 그때 진짜 도망가고 싶으셨거든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를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렇게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그 전도사 용하다, 소 잘 찾는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가방 던지자마자 나왔는데 소 찾아 달라고. 그래서 그 또 동네 양각산 올라가서 소 찾고. 저는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따뜻한 햇살이 네. 한 10시간 이상을 그 목사님을 치유의 햇살이었네요. 네. 그 시골에서도 네. 특이한 교인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네. 미국으로 이제 목회하러 가셨어도 거기 네. 교인들 중에도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왠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한 이제 플로리다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참 네네. 좋으신 분이에요. 네. 6.25 시절에 10대에 6.25 참전하실 정도로 군인 출신이셨고 예. 좀 의리가 있으시고 워낙 체격도 건장하시고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예. 근데 이민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회도 너무 분열과 아픔이 있었어요. 네.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게 되고 네.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게 되다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처가 있는 가운데 이 원로 장로님은 이 교회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목사님하고 늘 부닥치고 성도들하고 늘 부닥치고 네. 나하고 틀린 방법이 있으면 이건 잘못됐고 예. 그게 여실 없이 뭐 제가 부임했을 때도 예, 예. 저한테도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기 관심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내가 중심돼서 교회를 잘 지켜야 돼. 그 동네 앞에 서 있는 천하대장군 같은 존재 맞아요, 장로님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예. 네, 그런 지금 생각하면 그 참 귀하신 마음이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강하시니까. 예.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보시다가 야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영혼들이 회복이 될 수 있구나. 그러더니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목사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 이제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목사님 가방 모찌가 되고 싶다고 가방 들고 다니시는 네네네네. 분이 아니 8승 7승 그 당시 넘으신 분이 네.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 당시 교회가 이제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 제가 중국 갈 때 저 중국 좀 한번 데려가 달라고. 예. 목사님 중국 다닐 때 나 가방 모찌 좀 하고 싶다고. 예. 거기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보고 싶다고. 아우 얼마나 좋냐고 왜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사비로 이제 우리 장로님 비행기 값 다 이제 준비를 해서 장로님 같이 가시자고. 예.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간 거예요. 예. 이분이 막 눈이 열리시는 거죠. 아. 이렇게 세계가 막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구나. 예.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됐는데 같이 이제 거기서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사람이 자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옆에 있는 기척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바로 앞에서 그 등치 크신 분이 무릎을 꿇고 예.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아니 장로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새벽에 지금 몇 시인데 이러세요 했더니 갑자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뚝뚝 막 흘리시면서 그분이 군인이셨고 강직한 분이셨어요. 네.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울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네. 막 흐느끼시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어우 그 얘기가 그때는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물론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지만은 네. 그분에겐 교회가 건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다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네. 예배 시간에 울면서 예. 교인들한테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예수님을 사실 잘 몰랐다고. 아. 나 사랑하지 않았다고. 나 교회를 더 사랑했다고. 예. 왜 그분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마음을 고백할 때 교우들이 예. 다 박수로 화답하고 예. 그리고 천국을 가셨어요. 아. 소천하셨는데 예. 제가 그때 그 장로님 통해서 깨달은 게 혹 나도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러네요. 예. 교회 성장하는 것, 교회 커지는 것, 네, 네.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 네. 이게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구나. 네. 지금 생각하면 그 장로님 너무 보고 싶고 네.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예.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정말 그 가난한 어떻게 보면 소외된 목회 자리에서부터 미주 지역 교민들까지 많은 성도들을 만나셨는데 좀 공통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네, 정말 영혼은 똑같다. 네, 네. 모든 가난하든 부자든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영혼의 값은 똑같구나. 그 영혼에는 다 목마름이 있고 다 외로운 거예요. 예. 말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부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떤 분은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고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 정말 그 개척교회 시골부터 미주까지 오면서 많은 교회들의 삶을 보면서 예.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구나. 네. 정말 그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영혼을 만나고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네.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이게 목회구나. 예. 정말 너무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연일 자매 오늘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개척교회에서부터 그 미국 큰 교회까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 주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느껴져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예. 네. 이정수 형제.
저는 원래 무서운 상황이 되면 잘 도망가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도망을 이 무서운 환경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게 진짜 도망치라고 온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라고 나한테 주어진 환경임을 오늘 새삼 느끼고요. 앞으로 좀 안 도망가고 좀 정면으로 좀 맞서 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가끔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은 저렇게 1년 52주에 수요 예배까지 포함하고 금요까지 하면은 150회 이상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똑같은 설교가 없이 저렇게 무궁무진하게 끝없이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만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간증을 나눠주신 그 한순간 한순간의 역사와 같은 목사님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을 그 아마 오늘 얘기를 굉장히 간략하게 줄여서 그렇지 그 김천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며 플로리다 땅에서 디트로이트 땅에서 워싱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으셨겠어요. 그 살아오신 한순간 한순간이 지금 목사님의 흰 머리카락처럼 목사님 마음속에 다 마음속의 울림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와서 그것이 연결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의 힘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사용되시고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강남중앙교회 목회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